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목하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자신이 없어. 본문 읽을 때 누구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읽었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한테 니들 고기 뭐 밤새도록 그물 던져봐도 고기가 잡히냐 안 잡히냐? 그러니까 안 잡힌단 말이에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으로 던져라. 오른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보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딱 끌어올리니까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단 말이에요. 153마리가 잡혀가지고 막 그걸로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153이 여러분들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모나미 볼펜. 이 대는 하얗고 이 끝에는 까맣고 모나미라고 쓴 거 있잖아요. 모나미의 숫자가 뒤에 섞여져 있어요. 모나미 153. 이 153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153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딴 거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라는 데다 던지는 그런 연계를 받아가지고 모나미 153. 그래서 모나미 회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갖다 많이 바치고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하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은 이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자는 주해란을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관주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관주 성경, 우리 까만 성경 있죠, 이거
그러니까 관주 성경, 개역 한글 이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개역 개정, 그다음에 뭐 이상한 뭐 새 노래, 뭐 새 성경 이런 말씀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거, 그다음에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 번역 이것을 보는데 공동 번역만 계속 봐버리면 또 이게 혼란이 와요. 그래서 개역 한글을 보되 중요한 부분 공동 번역은 조금 쉽게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너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알아듣기 쉽게 해놔가지고 헷갈려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공동 번역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 자가 기록이 됐어요. 주애란을 보라는 얘기인데 이것들보다라고 써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애란을 보니까 이것들이야. 이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고 저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 것들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것들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생각이 좀 틀려요. 저것들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것들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저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 어린 양.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은 짐승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어린 양.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비유한 거예요? 양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양으로.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양떼가 많이 있는데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양들, 그 짐승 양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목자들이 그 양들을 온전한 길로 가게 했어요? 다른 길로 가게 했어요? 곁길로 가게 했다는 곁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데 말씀의 뜻 그 안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뜻 밖으로 걸어가게 해서 이산저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에 이런 뭐 치악산, 뭐 갈멜산 이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단체를 말하고 있어요. 종교 단체. 그러니까 종교 단체라는 것은 침례교, 뭐 하나님의 성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런 거 있잖아요. 교단들. 그런 교단들이 뭐예요? 산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를 만들어서 이 양떼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 산은 실상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갔다가 천주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감리교를 가요. 감리교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또 아닌 거야. 또 그래서 침례교를 가는 거예요. 침례교 가서 들여다보니까 또 아니야. 그럼 여호와의 증인 가면 좀 될까? 여호와의 증인 가도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 계속 가서 듣다 보니까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잠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와야 돼요? 역시 깨달은 자.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어디로 가라?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왜 지웠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15장 24절.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어디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순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걸고 그 안에다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참양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 계셔요? 잃어버린 양한테 계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한테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니시던 그런 교회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그 교회는 참양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그곳에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뭐 침례교 다니다, 여호와의 증인 다니다, 신천지 다니다, 장로교 다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이셔서 보니까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 참양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지들이 참양인 줄 알지만 반대야, 반대. 잃어버린 양에게 계신 주님이 진짜 참목자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만난 그 주님과 함께한 그들이 예수님이 바라고 원했던 진짜 양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저 참양인 줄 알고 자기들만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자기들만 천국 가는 줄 알고 믿고 있던 저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겁니다. 모순인 것이죠, 모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비유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양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꼴을 먹고 자라는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이 달리는 겁니다. 조건이. 그냥 이게 뭐 본문의 내용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다면 사랑의 증거를 내야 돼. 사랑의 증거. 여보, 나 사랑해?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줄 몰라서 묻는 거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뭐라도 좀 갖다 줘라 이거지. 뭐라도. 뭘 갖다 줘야 될까요? 뭐 반지라도 사다 주고 목걸이라도 사다 주고 옷이라도 사주고 해야 이놈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사랑해 하면 그 의심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저녁마다 물어봐야 돼. 저녁마다. 주님도 베드로한테 그런 겁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예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야. 먹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려면 그냥 먹일 수 있어요? 뭔가 내가 갖고 있어야지. 양이 먹을 만한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양을 먹일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데도 안 먹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내가 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신앙이 어린 자들. 그런 자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꼴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의 참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지 않고 그런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꼴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그 사랑이 사랑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그건 껍데기 사랑이 될까요? 껍데기 사랑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내 예수의 양, 우리들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닙니다.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그 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꼴이. 꼴이 있어야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꼴이 없으면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꼴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셨다. 내 양을 치라는 거야. 양. 아까는 어떤 양? 처음에는 어린 양,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이 어린 상태의 어린 양에서 이제 양이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을 했으니까 아까는 젖 먹는 어린 양이고 이제는 장성한 청년 양이 청년 양. 청년 양은 그냥 어린 아이들처럼 이렇게 뭐 입에다 넣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청년들을 치려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고 뭔가 활동력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치라는 것은 한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친다라고 하잖아요. 양을 치는. 한 마리는 양을 키우는 거고,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양을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무리를 형성된 그 양을 관리하고 다스릴 때 그 양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 무리를 치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는 거죠. 엄청난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려면, 당부를 받았으면 그런 것을 감당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뭔가 자질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할 만한 사람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 못할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린 양인지 내가 양인지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어린 양을 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인지, 양을 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왜 근심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줄 아는데 선생님 왜 자꾸 나를, 내가 범인도 아닌데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내가 범인인가? 나한테 뭔가 확인을 받아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이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여기서 이제 내 양은 진짜 양이 된 거예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양.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양. 내 양을 먹이라. 진짜 양다운 양. 성장해서 뭔가 이제 양의 모습을 갖추고 완성된 그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양에 속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장성한 양인지 아니면 아직도 어린 양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반대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인지
양을 칠 수 있는 사람인지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고뇌해 봐야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냐, 그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우리 자신한테 수시로 내가 힘들고 내가 정신이 약해질 때 가끔 내 자신한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내 자신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마음속에서 내가 막 방황하고 내가 어떤 힘들어할 때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하라는 거죠. 네가 진정 주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 주를 사랑한다면 네가 이거 힘들다고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네가 지금 힘들다고 누워 있을 때냐? 네가 힘들다고 지금 밖에 나가서 그러고 돌아다닐 때냐?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자꾸 세상으로 방황하고 내 이 현실을 자꾸 부정하고 자꾸 밖으로 돌 때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나는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의 참된 제자다. 나는 예수의 양을 먹여야 되는 그런 사명자다. 나는 예수의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을 수시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많은 것을 감당케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나약한 그런 존재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할만 하니까 알게 하고 깨달을 만하니까 깨닫게 하고 능력이 될 만하니까 그런 것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게 모태신앙 되는 겁니다. 모태신앙.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한테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준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서 방황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뭔가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심령을 갖고 있는데 가르쳐주는 목자가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말을 해도 뭔 말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무나 곤비해서 내가 방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야 이거 이 사람 계속 이 교회에 놔두면 안 되겠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작동을. 저기 누구누구 시켜가지고 그 사람 만나게 해서 어디로 이끌어줘요? 이 말씀이 있는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를 원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해서 온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을 때 그때서 이걸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도 뭔 얘기인지를 모르고 봐도 뭔 말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기가 막힌 겁니다. 여기에 오셔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다 떠나요. 왜?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못 깨달아요. 누구는 깨닫고 좋아가지고 막 아이고 맞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가슴이 뜨거워 막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가슴을 품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대체 오늘은 뭔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대체 뭐 어쩌라는 얘기야. 교회를 나오라는 거야, 교회를 가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자, 이런 모든 것이 자기 개인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긍휼함의 역사로 나타났을 때 이런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먼 훗날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모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모세에게 이런 일을 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야 바로에게 가서 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그런 것을 행합니까?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겠다 이거예요. 능력을 주면 너는 그걸 믿고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고 지팡이를 잡고 기사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게 되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막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 봐요. 말이 빠져나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잖아요. 외국인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 봐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면 그냥 기울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 가서 내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바로가 쉽게 내주겠어요? 안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서 계속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모세는 더 큰 그런 막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서 바로 앞에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의 장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심판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장자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바로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이제는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 출애굽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보내신 이를 누구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독생자예요. 독생자. 스스로 있는 자. 근데 그 독생자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독생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자. 하고자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자. 뭔가 알고자 하는 자.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자. 뭔가 좀
움직이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시키고 말하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런 거 할 만한 능력 되니까 나 이것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시키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다시 이렇게 질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자에게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이런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낳았어요? 부모님이 낳으셨죠. 부모님이 낳았는데 살다 보니까 조금 뭔가 정신이 차리고 나서 보니까 옆집에는 너무나 잘 살고 풍족해. 근데 내가 사는 거 보면은 풍족해요? 풍족하지가 않아요?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또 소주 한 잔 먹고 또 부모를 또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 나를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러려고 날 낳으셨나요? 하면서 또 부모님을 또 원망한단 말이에요. 낳아준 게 고마워요? 아니면 원망을 해야 돼요? 낳아준 게 고맙잖아요. 나를 세상에 낳아준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부모만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원망을 하는 거야. 하나님도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자, 안 그러셔야 됩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해서 이런 말씀들을 다 숨겨놨단 말이야. 근데 이걸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 몰라. 읽어도 몰라요 뭔 말인지를. 그러니까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이거지. 진흙으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 때 맨날 좋은 그릇만 만들어요? 아니면 그릇 쓰기 용도에 맞춰서 이런 그릇도 만들고 이 그릇도 만들고 종재기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다 항아리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토기장이의 마음. 자, 토기장이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못 만들어진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못 만들어진 사람들은 원망을 해요 안 해요? 원망을 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토기장이가 못나게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하나님을 원망을 해야 돼요?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원망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만들 권한이 없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만드는데 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따지는 건 또 뭐냐 이거지.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감사함으로 나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22절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이것은 멸망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그 그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그 그릇을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어떤 그릇은 못났어요. 어떤 그릇은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못난 그릇을 화가 나갖고 때려 부신 게 아니라 이것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나중에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 진노의 그릇을 없애버리지 않고 이것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용으로 지켜주시고 이것을 영광의 부요에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겠느냐 이거지. 자,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그릇은 실상의 그릇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이것을 만들든 저것을 만들든, 이쁜 놈을 만들든 못난 놈을 만들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못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시고 하나님 영광의 부요에 이 그릇을 하나님이 참여시켰다는 겁니다. 그 못나게 만든 그 그릇이 누구냐? 이 그릇은 우리다. 여러분 잘났어요? 못났어요? 따지고 보니까 잘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 못난 찌그러진 이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할 필요 있어요? 아니, 질그릇 못나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이 찌그러진 그릇. 이 찌그러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들은 지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지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들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못난 그릇 중에서도, 못난 그릇도 이방인 중에서 불러서 하나님 영광의 부요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을 하게 했고, 이 기록된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응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자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백성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걸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저 중동 땅에 있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죠.
저들은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불렀을 때는 저 유대인들이 나중에 결과가 이루어질 때 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고 우리만 택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 동방에 해돋는 땅, 저 땅에서 구원의 족속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땅을 치고 원망을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엉뚱한 곳에서, 생각지 아니한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야, 니네 교회만 구원받냐? 이 말씀 깨달은 니네 교회만 구원받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니네 교회만 구원받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저쪽은 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니네 교회만 그렇게 해? 그럼 니네 교회만 구원받느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것은 예언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인공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를 위하여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신가?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리까 그 부모이오이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소경이,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장애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소경이란 말이에요. 앞을 못 봐요. 날 때부터 소경이야. 그러니까 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만져봐야 이게 이쁜 건지 못생긴 건지 이거 뭐 그렇단 말이에요. 뭐 누가 옆에서 이거 만져보고 이것은 뭐다 알려줬을 때 알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있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 따라다니면서 옆에 소경이 있으니까 그 소경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지, 선생님,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이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그 소경을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소경은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일,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소경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귀머거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 공 잘 차는 사람 하고 싶어요? 아니면 배구 잘하는 사람 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진 거 잘하는 사람 하고 싶어요? 뭘 안 해 또.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래도 답이 안 나오면 내일부터 소경해. 소경해야죠 뭐. 자, 3절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 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일. 예수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밤이 있었지. 이거 물어보는 건 육신적인 밤. 예수님이 계시는 그 기간은 밤이어도 낮이고 낮이어도 낮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셨어. 그때는 낮이어도 밤이고 밤이어도 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를 잘 생각을 하셔야 이 성경을 어떤 말씀이 증거가 돼도 이것을 영육간에 바로바로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걸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예수님이 계신 그때, 그때는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영적으로 낮이란 말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예수님이 떠나면 밤이란 말이에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늘의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하늘의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가시면 그 일은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들은 다 밤인 겁니다. 밤. 또 긴 밤이 지나고 또 새 역사가 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요? 새 역사가 이루어진 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음에 하셨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우리는 영적으로 다 깨닫고 그 때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 때가 낮이었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이 바로 다시 밤이 지나고 날이 샌 낮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밤이 오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소경의 눈을 땅에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랐어요. 그리고 저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보이게 된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이. 그래서 실로암 노래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것은 육신적인 저 실로암 예수님 당시에는 기사이적을 많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기사이적을 일으켰느냐?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믿질 않으니까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을.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시대란 말이죠. 육신적으로 눈을 밝게 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났고 지금은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영적인 눈. 하나님 말씀을 눈은 있었지만 육안으로는 글씨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뜻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설명을 해주면 알아요? 몰라요? 설명 안 해줄 사람은 읽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눈을 띄워줘야 돼, 안 띄워줘야 돼?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루는 이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띄워주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실로암인 줄 믿습니다. 실로암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실로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이런 직위라든지 뭐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이걸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